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할 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선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은혜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1절 함께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자는,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국에서 사역하시는 최반석 최생명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둘째, 제29기 바나바 성gin학교 졸업생들을 위해서, 셋째, 장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국에 사역하신 최반석 최생명 선교사님의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자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제29기 바나바 성김학교 모든 졸업생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섬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섬기며 베푸며 나아가는 주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저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저희가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젊은 주의 종들의 순전한 설교와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삶의 현장과 가정에서 증거하게 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의 가정과 직장, 이 나라 민족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개월 동안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님의 몸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헌신한 주의 자녀들이 이 저녁 모였습니다. 세상에는 섬김을 받고 칭찬받으며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들이 허다하지만 저희들을 섬기는 바나바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봉사자들과 바나바 스태프들은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과 같이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주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봉사자들과 스태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섬김의 기쁨을 나누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질병으로, 깊은 영적인 침체로, 끝없는 시련과 고난으로 아파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영원한 승리자 되신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힘입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주님의 손 굳게 잡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안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중앙교회가 단지 모이는 숫자만을 자랑하는 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세계 열방을 품는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며 아픔과 절망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영적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윤희식 목사님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목사님의 사역의 길을 축복하시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나 하신 말씀에 따라 지명하여 세우셨사오니 모든 찬양대원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끊이지 않는 기도와 아름다운 헌신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더욱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이 시간에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드림이 기쁨되며 영광되는 귀한 은혜가 가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를 넘치는
아멘.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29기 바나바 섬김 학교를 마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3개월 동안 매일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섬김을 잘 하신 29기 바나바 섬김학교 모든 졸업생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마지막 유언이니까 정말 무게감 있게 이 말씀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무게감 있게 이 말씀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또 세례 받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지 인간의 모습으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 가르침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무려 요한은 5장이라는 이 긴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유언의 말씀 혹은 가르침은 요한복음 13장부터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매우 이례적으로 5장이나 할애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 이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은 너무나 익숙히 아시는 그림이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의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식사, 성만찬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는 바로 이 장면, 최후의 만찬, 식사를 나누는 장면을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하면 요한복음은 이 성만찬의 과정은 생략하고 오로지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대화와 수건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탈리아의 화가 틴토레토가 그린 이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계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부분에 막 잘 안 보이실 텐데 익살스럽게 바지를 벗거나 옷을 벗거나 신발을 벗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놓았고 그리고 제일 왼쪽 편에 가룟 유다가 신발 끈을 풀고 있는 장면을 그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집에 들어오면 신을 벗고 먼저 손과 발을 씻습니다. 물론 우리도 집에 들어오면 자녀들에게 손부터 씻어야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게
뭐 당연한 일이 되었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모래가 많기 때문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는 게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 이들이 신는 신발은 흔히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구두나 운동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샌들입니다. 샌들. 그러니까 샌들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구두나 운동화로 발을 보호하고 양발로 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이 매우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겨주는 사람도 아무 종이나 씻겨주는 게 아니라 종 중에 최고로 낮은 종, 최하의 종이 발을 씻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발 혹은 신발은 이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발을 씻겨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는 한사코 거절하며 내 발을 절대 주님이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으니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베드로만이 거절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모두가 다 거절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마지막 유언의 말씀,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 즉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자주 사용되고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 섬김이라는 두 글자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섬김이라고 하면 흔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부서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마음이 안 들지만 그냥 내가 섬겨야지 라고 말할 때 흔히 이런 섬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나는 교사를 20년 동안 했어. 나는 식당 봉사를 15년 정도 했어. 나는 성가대를 10년 했어.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이로움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섬김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섬김의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섬김은 조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기 전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누가 있었냐면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배신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손수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십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만 씻겨준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까지 포함하여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려고 하는 자의 발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시면서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를 팔아 넘기려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길 수 있는 섬김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이 섬김이라는 것의 본질은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섬김을 사랑이라는 연료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섬김에는 반드시 무엇이 수반되어야 하느냐? 사랑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연료가 되어서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는 섬김은 자기 위안이거나 혹은 자기 자랑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빵을 좋아하십니까? 많이들 좋아하시죠? 저희 집에 애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순이를 잘 모르시겠으면 5월 14일 수요 예배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 애순이가 빵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달달한 초코 케이크부터 고로케, 베이글, 밤시빵, 꽈배기, 바게트, 야채빵, 단팥빵 더 있는데 더 이상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많은 빵 중에 예수님가 가장 좋아하는 빵이 뭐냐면 단팥빵입니다. 저는 단팥빵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팥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싫어요. 저는 좀 빵이 많은 게 좋아요. 저는 그 밀가루, 빵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 단팥빵은 단팥이 많이 들어있는 게 단팥빵 아니겠습니까? 저는 빵이 들어있는 게 싫어서 단팥빵을 잘 먹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팥빵에는 자고로 단팥이 가득 들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맞는 말입니다. 이 단팥빵인데 빵만 많고 단팥은 요만큼 들어있으면 그거는 단팥빵이 아닌 것이죠. 단팥이 조금 들어있고 빵만 많다면 이것은 단팥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빵이 딱 하나 있어요. 다 좋아하는데 그게 무슨 빵인지 아십니까? 틀렸어요. 공갈빵입니다. 공갈빵 아십니까? 공갈빵 아셔요? 네. 가득 단팥이 안에 가득 들어있어야 되는데 공갈빵 안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공갈빵은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공갈빵이요, 겉으로 딱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매우 크고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공갈빵이. 그런데 실체는 어떻습니까? 살짝만 탁 건드려도 바사삭 하고 다 뽀개지는 게 공갈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에 사랑이라는 단팥이 가득 들어있지 않으면 공갈빵처럼 겉은 괜찮아 보이고 괜찮은 섬김처럼 보이는데 그 섬김을 하다가 이 단팥빵이 안 들어있는, 단팥이 전혀 없는 이 공갈빵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섬김을 하다가 조금만 툭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파사삭 다 깨져서 상처를 받고, 파사삭 다 깨져서 내가 이걸 이렇게 왜 했지? 파사삭 다 깨져서 이거 내가 뭐하러 한 거지? 밥을 퍼주는데 밥 조금 퍼졌다고 뭐라고 하고, 밥을 퍼줬는데 밥 많이 퍼졌다고 뭐라고 하고, 국을 퍼줬는데 뜨겁다고 뭐라고 하고, 내가 이걸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연료가 없는 상태의 섬김은 공갈빵처럼 조금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거나 조금만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바사삭 부서져서 다 이그러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이라는 단팥을 간과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정답은 딱 나옵니다. 예수님처럼.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끝까지라고 쓰인 헬라어가 에이스텔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적 의미로 끝까지, 영원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실천적인 의미로 충분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게 우리입니다. 저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 험담하고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이치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절대 실현 불가능한 것을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어떤 편견,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라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책은 독일 태상의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리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우리말로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제목을 붙여 놓았지만 영어로 하면은 The Art of Loving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랑의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책 1장이 사랑은 기술인가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 실패하는 것은 사랑을 그저 즐거운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에리 프롬은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풀이해 놓았냐면 적극적인 노력과 기술, 실천적 행위가 수반된 것이 사랑의 기술 혹은 예술이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제가 보여드렸던 레오나르 다빈치나 틴토레토의 이 그림은 예술품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 예술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시간도 들여야 되고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되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랑도 그러한 실천적 노력과 행위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섬김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였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시는 그러한 기술, 예술을 발휘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감정적 측면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딱 느낌이 옵니다. 어떤 교우분들을 딱 만나면요, 아, 이분은 나를 좀 우호적으로 생각하시는구나, 느낌이 딱 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딱 느낌이 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아, 지금 다 느낌이 와요. 제가 안 오는 것 같죠? 제가 이래봬도 한 20년 목회한 사람입니다. 다 느낌이 와요. 딱 이렇게 보면. 근데 제가 만약에 느낌이 온다고, 아, 이분은 나에게 우호적이고 나를 좀 좋아해 주는구나 하고,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집사님 하고 그분하고만 제가 교류를 한다고 하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목회가 아니죠. 나에게 조금 나의 부족한 면이 있어서 조금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음을 다해서 다가가야 그게 목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나를 배신하고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저기 나는 아니지요 하고 모른 척하고 연기하고 있는 걸 아시면서도 그 발을 씻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을 씻겨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예술입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술입니다. 감정적 차원의 사랑이 예술이 아니라 내 감정과 호르몬이 다 떨어져 나가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충분한 사랑을 나도 깨달아서 그렇게 나의 옆에 있는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그리고 교회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예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없는 것처럼 쳐다보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 새를 만들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에 찬송 부르지만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막 분출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분출될 때 공갈빵처럼 부서지지 마세요.
사랑의 연료를 가득 담은 단팥빵처럼 꽉 쳐서 흔들리지 마세요. 아, 나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구나 하고 발을 씻겨줘야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을 감정의 측면으로 보면 우리는 당연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감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사랑해주지 않아도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예술처럼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정말 사랑의 연료를 담아서 옆 사람을 섬겼어요. 사랑을 베풀어서. 그러면 여기 상대방의 사람도 나를 좀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들죠. 아무리 사랑의 연료를 가져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서로. 여기 서로라고 쓰인 우리말 헬라어는 무엇이냐면 알렐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호대명사인데요, 상호간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사랑의 연료를 가지고 섬겨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상호간에, 내가 좀 미워도 가롯유다 같이 보여도 상호간에 서로 사랑해 줘야 그게 사랑의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바나바 성김학교 들어오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중보기도학교 들어가서 서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장 안에서 서로 만나라고 합니까? 상호 간에 사랑이 있는 섬김이 있어야 신앙적으로 자라고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충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을 연료로 한 섬김이 가득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옆에 가룟 유다가 있어도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또한 끝까지 충분히 사랑하는 알렐론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차고 습기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물질을 탐하고 높은 자리를 원하며 예수님을 팔아 넘겨도 끝까지 그리고 충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저 즐거운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 노력과 실천적 행위를 통해 사랑이라는 연료를 가득 채운 섬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누군가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섬김을 베푼다면 나 또한 동일하게 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동안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알렐론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년에 청년부 부서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어떤 회장님이 또 바나바 사역하는 거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저분도 정말 바쁜데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그래서 하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보니까 이제 주일에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마감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수요 바나바는 한 자리가 계속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조정하면 시간 낼 수 있는데 저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남겨둔 자리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에 꽤 오래 있었고 대학부에도 있었는데 청년부 대학부 활동을 하면은 정말 집사님이랑 만날 기회가 정말 없어요.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같이 일을 하고 땀 흘리고 그러면서 하하호호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삶을 물어보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그 전우회라고 할까? 그런 것도 생기면서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집사님과 청년 이렇게 좀 거리 있는 사이에서 만났다면 지금은 그냥 정말 같이 일하는 동료, 친구 같은 그런 관계로 만나게 되면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게 저한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고민이 됐었어요. 내가 이렇게 그 시간을 내고 하는 게 나한테 나중에 좀 뒤처지거나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저와 되게 다른 사람들을 깊게 이해하게 되면서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 그분들과 교류하며 내가 되게 많이 배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속 깊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바나바를 통해서 신앙의 모습들을, 조건 없는 사랑이란 것들을 들어봤고요. 그래서 어른이란 게 이런 거구나, 진짜 어른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많이 집사님들이 저를 되게 사랑해 주시고 참 배려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응원하고 힘내라 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뭐 사업계획서를 쓰거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도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때 정말 한 번 더 잘 해봐야겠다. 많은 집사님들이 응원을 해주셨는데 더 열심히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좋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제 자존감 자체가 좀 올라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바나바 공동체는 저는 작은 천국 같이 느껴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건데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뭉쳐져 있고 하나가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여기가 어쩌면 작은 천국처럼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성별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지만 함께 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중심에 일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 안에서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요. 청년들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다른 성별, 다른 세대와 한번 소통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 꼭 신청해 주십시오. 정말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느낄 겁니다. 불편하게 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나바 사역부를 섬기고 있는 한춘식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바나바 성김학교 제29기 졸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바나바 성김학교 29기 학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나바 성김학교는 성김의 모범을 보인 성경의 인물 바나바를 본으로 삼아 체계적인 성김 훈련을 통해서 올바른 정신과 자세를 갖춘 봉사자들을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5강의 기초 강의와 1강의 심화학습, 그리고 3개월간의 실습 등 12주 동안 성김에 대한 이론과 실습 훈련을 통해 바나바와 같은 성김의 봉사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나바 성김학교 29기는 133명이 신청하였고 76명의 재헌신자와 더불어 훈련을 마친 57명의 졸업생들이 오늘 바나바 성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9기 바나바 성김학교 수료생들의 성김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훈련생들 각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풍성한 제29기 수료생들의 섬김의 현장이었습니다. 항상 무릎으로 걷는 섬김의 제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월간 수고하신 모든 졸업생들께는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동안 디쿠폰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이상 봉사를 마친 청년 엑지엠 브릿지 분들께는 안미 단기 선교 항공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 성도분들께도 항공료의 반액인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졸업장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여식 순서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께서는 시상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또한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는 무대 뒤편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졸업생들에게는 졸업장과 함께 바나바 성김학교 졸업자임을 상징하는 동안 교회 배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졸업생 대표는 조미자 집사입니다. 수료증 성명 조미자. 이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29기 바나바 성김학교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6월 29일 동안교회 담임 목사 김형준. 이어서 졸업생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졸업생 강남숙, 이하 동문. 졸업생 강형희, 이하 동문. 졸업생 곽경자, 이하 동문. 졸업생 곽수화, 이하 동문. 졸업생 권미경, 이하 동문. 졸업생 김선경, 이하 동문. 졸업생 김선희, 이하 동문. 졸업생 김수진, 이하 동문. 졸업생 김양현, 이하 동문. 졸업생 김영국, 이하 동문. 졸업생 김영신, 이하 동문. 졸업생 김유전, 이하 동문. 졸업생 김혜빈, 이하 동문. 졸업생 노연희, 이하 동문. 가시죠. 졸업생 문을숙, 이하 동문. 졸업생 박상현, 이하 동문.
졸업생 박은지 이하 동문. 졸업생 박현진 이하 동문. 졸업생 박혁 이하 동문. 졸업생 박희수 이하 동문. 졸업생 배준영 이하 동문. 졸업생 서정희 이하 동문. 졸업생 송명임 이하 동문. 졸업생 신우진 이하 동문. 졸업생 안재희 이하 동문. 졸업생 엄미영 이하 동문. 졸업생 오미선 이하 동문. 졸업생 오지수 이하 동문. 졸업생 오태곤 이하 동문. 졸업생 용찬호 이하 동문. 졸업생 윤서빈 이하 동문. 졸업생 이미란 이하 동문. 졸업생 이유정 이하 동문. 졸업생 이인숙 이하 동문. 졸업생 이주연 이하 동문. 졸업생 이현욱 이하 동문. 졸업생 임서연 이하 동문. 졸업생 임성도 이하 동문. 졸업생 이민경 이하 동문. 졸업생 장은미 이하 동문. 졸업생 전미정 이하 동문. 졸업생 정성숙 이하 동문. 졸업생 정혜빈 이하 동문. 졸업생 조영민 이하 동문. 졸업생 조유경 이하 동문. 졸업생 조창환 이하 동문. 졸업생 최재민 이하 동문. 졸업생 최혜리 이하 동문. 이상으로 졸업장 수여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장로님들께서는 감사드리며 이제 단상 아래로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29기 바나바 성김학교 졸업생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훈련을 마치면서 졸업 선서를 하겠습니다. 졸업생 대표 앞으로. 하나, 나는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훈련된 자로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여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예배, 교육, 봉사, 선교, 교제 등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할 때 순종함으로 섬기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2025년 6월 29일 졸업자 김선희.
바나바 성김학교 훈련을 마치고 성김의 사역자로 살아갈 것을 선서한 졸업생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졸업생들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나바 스태프분들과 가족 및 지인 모든 분이 나오셔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당신의 그 섬김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꽃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자리로 들어가셔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앉는 동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8일까지 안미, 태국, 단기 선교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배가 마친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회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공동회를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8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예, 바나바 오늘 동영상까지 준비했어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사역이 참 많은데 그 사역에 한 분 한 분들이 저런 수고와 섬김이 있어서 이 교회가 또 이 사역들이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저는 교인들 가까이서 볼 기회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 졸업장 드릴 때에 그때 가까이서 이렇게 보는데 눈을 마주치는 분도 있고, 아까 우리 윤 목사님 설교할 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사람 같아요, 제가. 그래서 또 눈을 맞추려고 제가 해도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가까이서 만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갑게 대해주신지 몰라요. 옛날에는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한번 만져보자 그러면서 만지지 못하게 예, 많은 교인이 있다 보니까 일일이 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는데, 참 저보다는 여러분들의 섬김이 더 아름답고 귀하고 감사하고 우리 사역이 얼마나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랑이 삶에서 나타나고, 그 혜택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족이, 또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그렇게 보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가서는 천국에도 귀한 상급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 그 사람 속에는 섬김과 구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 되시고, 오늘 간증한 우리 형제님 간증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 사역팀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바나바 사역팀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팀 스태프들 한번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고, 이분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끝나고 나면 공동회의를 속회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바나바 졸업한 분들은 사진을 찍겠습니다. 단체 사진이니까 빠지지 마시고, 끝났다고 해서 끝났다고 집에 가지 마시고 사진 꼭 같이 찍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사진 찍어서 좋은 역사, 교회 역사 속에 또 기념으로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성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가시고, 성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가시고, 성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성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바나바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성김을 받고 또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성김을 받는 이 세상의 구석구석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